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말씀의 제목 따라 하십시다. 여러 사람이 불평을 말할 때 당신은 감사를 말하세요. 아멘. 여기서 당신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제가 원주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학교가 조금 면학 분위기가 좀 세다고 이렇게 해서 가서 봤더니 정말 공부를 막 집중적으로 시키는 학교이긴 하더라고요. 그 당시 원주에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가 한 4군데 있었는데 다 좀 이게 자유 물결이 좀 이게 이르면서 저희 1년 선배인가 2년 선배부터는 머리를 빡빡해서 스포츠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어요. 원주 시내가. 근데 우리 학교만 빡빡해요. 그 선생님들한테 아유 좀 근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한참 사춘기 때는 머리 1cm 더 길고 짧은 게 얼마나 그죠? 그 하면 선생님들이 야 임마 그 길어서 뭐해? 연애질이나 하려고 잔소리 마. 그냥 빡빡으로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주 시내 고등학교에 구두를 신을 수 있도록 신발을 자유화해 줬는데 우리 학교만 운동합니다. 그것도 검은색, 흰색 신고 가면 혼납니다. 근데 그거는 그대로 견디는데 다른 학교에 없는 또 그런 게 있었는데 뭐냐면 되게 월말고사,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이러잖아요. 저희 학교는 월요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1교시는 무조건 시험이야. 그거 환장합니다. 그리고 또 원주 시내는 아시다시피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A도로, B도로, C도로예요. 그게 이제 다운타운이에요. 전부 시내인데 거기 토요일날, 주일날 당번 선생님들이 자전거 타고 순회 다닙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인데 머리가 빡빡이다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예요? 원주 고등학교예요. 직방 잡히면 걔는 월요일날 아주 먼지나게 맞습니다. 그런 적이었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급기야 사건이 터졌어요. 2학년 형들이 월요일날 1교시인데 시험을 보이콧하고 자기 걸상들을 달고 운동장으로 다 나갔어요. 한 클래스가. 그래서 한 60명이 한 클래스였는데 60명이 그 학교 앞에 운동장에 딱 가서 앉아가지고 선생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또 그걸 본 후배나 학생들이 학교가 막 슬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애들끼리 입소문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전교생이 다 참여하면 좋겠다. 반별로 회의를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반도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애들은 불평불만이죠. 미치고 월요일마다 시험 보고 막 이런 학교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이제 찬반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이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월요고사는 없애야 된다. 우리 뭐 기계냐부터 시작해서 막 해가지고 막 한참 하니까 저랑 같이 중창단을 하던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신앙도 좋고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을 자기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걔가 이제 그 반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야, 그래도 선생님들도 말이 그렇지 월요일마다 시험 문제 내는 게 쉬우시겠냐. 그래도 우리 좋은 대학 보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서 좀 해야지. 이때 공부 안 하면 언제 하겠냐. 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나와서 막 데모해야 된다는 얘기한 애가 이제 반론이 막 나오고 또 애들이 또 그쪽으로 쏠리는 것 같으니까 화딱지가 나는지 선생님이 우리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님자를 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이게 하니까 저도 그 순간에 저 말은 아닌데 싶더라고요. 다른 애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반론을 제기했던 제 친구가 탁 일어나더니 선생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너 같은 새끼는 내가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나와! 그런 거예요. 그 둘이 나가서 저쪽에서 후다닥 치고받고 막 애들이 가서 말리고 막 그래서 우리 반은 그 싸움 결과로 데모에 안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어린 마음이었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너무 멋있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대부분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러는 중에 딱 심지가 곧은 거예요. 선생님하고 제자는, 스승과 제자는 지킬 건 지키고 따를 건 따르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따라야지, 대들고 그런 관계는 아니다. 물론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그러기는 했지만,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그 중에서 아니야, 감사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용기 있게 보였습니다. 쉽지 않은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불평을 말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감사를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말라기에 관련된 말씀이죠.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어떤 분은 추측해서 창세기의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끝말자를 써서 말라기인가?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이고 선지자의 이름이고, 그리고 다만 위치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맨 마지막에 기록됐다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인간의 끝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피력한 말씀이 말라기고,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말라기 선지자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라고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요즘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대적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대적하냐고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더니, 기가 막히게 니네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시침을 뻑 띄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한테 완악한 마음으로 대들었어요? 라고 하더라. 야, 이런 말들이 너희들이 나한테 완악하게 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그러더라. 길을 쓰고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거 그거 별 볼 일 없다 그러더라.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슬픔으로 행한다는 그 말이 그런 뜻이,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더라. 그러면서 심지어 너희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만 더 받대 뭐.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나보다 잘 살대.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도 면해 라는 말을 서슴지 않은데, 이것이 곧 나한테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대드는 것 아니겠냐.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살게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힘들었는데 한 무리의 소리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란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에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피차에 말하기를, 저건 아닌데, 하나님한테 저 대들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나한테 감사하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그것을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들에게 두 가지 큰 축복을 주려고 계획했다. 하나는 저들이 한 말을, 그리고 누가 그 말을 했는지를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기념책에 기록하기로 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이건 영어성에는 보석과 같이 여겨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저들 그렇게 나를 향해서 사방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시대에,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말을 한 사람을 내가 특별한 소유를 삼아서 내가 그들을 아끼기로 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16절이 은혜가 됐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앞에 문장의 14절과 15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성경 뭐 하겠어? 아이 그 다 미친 짓이요. 아이고 내가 벌써 내가 써야지 뭐 미치고 그 이런 얘기들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유 그거 아니지요. 하나님 성경이 무슨 말이요. 그렇게 완전히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런 내용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저에게 은혜가 됐고, 이 말한 사람이 이 시대는 누구가 이렇게 감아서 하니까 제가 생각에는 성덕교회 교인들 같아.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삶에 살다가 보면 왜 불평스러운 일이 없겠어요. 그래도 내 입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언어가 풍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 사람들이 불평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는가? 왜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불평을 말하는데 왜 우리는 감사를 말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그래도 감사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게 많아요. 오늘 본문 16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불평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불평보다 감사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이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어떤 것에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첫째는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에 말했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옆에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옆에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 그래 내 생각에도 그래, 그러기 쉽잖아요. 그런데 아니지 라고 하는 얘기는 니네들이 말하는 불평을 이해하겠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사실은 감사할 게 더 많지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도 숫자적으로는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작았지만 몇몇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맞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을 또 이루는 것을 보면 이 사실이 맞다는 얘기고 불평보다 감사가 많다는 얘기고,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듣고 그 내용을 기념책에 기록될 정도로 적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을 기념책에 적겠어요? 의미 없는 것을 적겠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적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념책에 적어낼 내용이면은 그 사실이 맞다는 얘기인데, 그 사실이 상황적으로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불평과 불만을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기를 뭘 말했겠어요? 아이 그건 아니지, 하나님 성경이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러면서 말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이들이 생각이 맞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평이 사는 동안에 생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보다 뭐가 더 많아요? 감사할 게 사실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불평보다 감사가 많은데 왜 이들은 불평을 그렇게 말했을까? 그리고 또 불평보다 감사가 많다는 것을 말한 이들은 대체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감사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불평과 불만을 했던 사람들의 감사의 조건은 자기 이득적인 차원에서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자기한테 유익이나 이득이 없으면 어저께까지 유익이 있어도 오늘 아니면 끝인 거예요. 그 어디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그 다음 잘 읽으세요. 무엇이 뭐예요?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고 무슨 계명을 지키고 하는 것이 나에게 금방금방 유익이 없으면 난 감사할 이유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나님한테 쏟아부을 그런 입장의 사람이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출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냈잖아요.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그 7 부족에 있는 걸 몰아내고 거기 살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됐고 그 아버지들이 그 어머니들이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자식 돼서 자기가 이렇게 생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 자체, 건강하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불평하고 있는 것 자체도 누가 도와줘서 서 있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서 서 있는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불평을 해요. 그럴 입장이 되지 못하죠. 여러분들 자식들 키우느라고 다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아는데, 그 자식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좀 자기 밥벌이 생기고 돈 좀 생기고 그랬다가, 아유 엄마 아빠가 말이야 바른 말이 여태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머리털을 짓 뽑아놔야 돼. 그러면 그럴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럴 입장이 돼서 하는 사람이라면 그네도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할 말이 없지만,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이 기반 자체가 어디서부터 온 건데, 지금 내게 이득이 없다고 주산을 튕겨봐가지고, 그때 아쉬울 때는 하나님한테 매달려가지고 좀 이득하니까 그때는 감사하고, 지금 내가 살만한데 그분 도움이 없어도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네. 제가 목회 한 30년 하면서 이게 열받은 이유가 그런 사람 몇 있었어요. 그 어려워가지고 우리 교회 동네에 이사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직장 알아주고 해가지고 살 만큼 사니까 교회 떠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가서 그냥 뒤통수로 그냥 긁어 놓으려다가 말았어요. 그런 인간은 없을 것 같죠? 이게 할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입장인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거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불평할 것보다 훨씬 감사할 게 많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기준이 그럼 뭐냐? 이 사람들은 기준이 자기 이득에 있지 않고 존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존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안 하는 게 결정되는 게,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 자체가 나에게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서 얄팍하게 생각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존재에서 오는 감사의 기준을 가지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남편 때문에 속 많이 썩죠? 안 썩는 척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다 알아요. 그래도 그분이 내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존재로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저쪽 교회 있을 때 우리 정말 착해요. 그분은 얼굴도 착하게 생긴 여자 권사님이에요. 한갑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래. 왜냐하면 남편이 맨날 노니까. 놀기만 하면 다행이지. 슈퍼마켓에 아주 그 외상 장부가 있어. 그 할아버지 아저씨 거. 소주 2병, 오징어 1마리, 막걸리 3병. 그러면 한 달 되면 자기 부인이 가서 그 결제해. 그냥 간에 이상이 생기죠. 병원에 얼굴이 땡땡 붓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 데려가서 저도 신방도 많이 가고 그랬어요. 그때는 교회 차도 없으면, 그 집에 차도 없고 택시 부르기 애매하고 그러면 막 교회 차로 가서 입원도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살려놓고 좀 오면 몇 개월 좀 빠끔하다가 다시 또 술 드셔요. 드신다고 표현하면 안 돼. 술 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그게 또 어느 날은 또 수 틀린다고 부인이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해가지고 밥상 차려놓으면요, 그 반찬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다고 막 발길로 차고 밥상 뒤집어 엎고 막 이래. 근데 어느 날 출근하고 저녁에 오면 그 집에 그 빌라였는데 방이 이제 안방이 있고 그 남편은 건너방 조그마한 방에 이 방에 잤어요. 안방은 부인이 쓰고. 그 부인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가방 내려놓고 작은 방 문 열고 남편 해가지고 밥 먹을래요? 그래가지고 먹는다 그러면 차려주고 이런 거예요. 어쨌든 술 먹으면 또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근데 그날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작은 방에 문 딱 열는데 남편이 피를 각혈을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교회에서도 다 치러졌어요. 장례를 치러지고 교인들이나 저나 인사는 아유 참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나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못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유 차라리 잘 됐다. 권사님 이제부터 새 삶을 사셔. 아주 그 인간 잘 갔지 뭐. 그랬는데 한 1년 지나서 그 집에 이제 신방 갈 기회가 신방 갔는데요. 저는 그날 얘기 듣고 까무러칠 줄 알았어요. 자, 이제 어떻게 잘 지내시죠? 뭐 매주 오니까 잘 이제 적응하셨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남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벌어다 갖다 줬어. 외상을 안 했어. 무슨 뭐 업어주기를 했어. 무슨 예쁘다고 하기를 했어.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일생을 그러다가 마지막에 부인한테 못 볼 걸 보일 걸 보이고 돌아가신 양반한테 그때 생각이 내가 탁 들으면서 아 존재로서의 감사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속색인 남편도요 막상 떠나니까 허전해요. 목사님 거기다 대고 속 후련하지 않아요. 이 말을 참아 못해서 저도 눈을 좀 깔고 그렇지요 그랬어요. 자식 키우다 보면 속색, 내 몸뚱아리 나왔는데 속색이잖아요. 그래도요 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자체가 존재로서 감사한지 몰라요. 살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삶에도 왜 불평스러운 게 없었겠어요. 그래도 따져보면 감사할 게 더 많지.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분을 내가 믿는 것 자체가 감사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부어도 아이 그건 아니요. 그렇게 불평거려도 하나님한테 감사할 게 더 많아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여러 사람이 불평해도 우리가 계속 감사해야 되냐면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과 15절이 한 그룹으로 되어 있고 16절과 17절이 한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그룹은 뭐냐면 14절에 불평을 얘기하고 15절에서는 그 불평이 새끼를 치듯이 더 분량이 커졌어요. 하나님 쉽게 되면 14절에서 하나님 섬기는 게 소용없어.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뭐 다 헛되지 뭐. 그랬던 사람이 15절에 가서는 좀 더 열받았는지 아이 무슨 안 섬기고 잘 교만하고 법도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복되더라. 나도 그렇게 해서라도 복 받아야지. 이러면서 지금 불평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뭐를 낳았어요? 불평이 불평을 낳습니다. 불평하는 그 순간은 속이 후련할지 모르지만 왠지 불평하고 나면 마치 기름 끼듯이 앙금같이 끼어 있는 것이 있는 건데 텁텁한 것이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또 다른 불평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16절 17절은 감사가 감사를 낳는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에 주변에서 막 불평할 때 아유 아니지 뭔 말이야 하나님한테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가 많은 거지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를 당신이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슬플 일이에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러더니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보물처럼 보석처럼 여겨서 내가 그들을 특별히 아끼겠다는 거예요. 여자들 특별히 이렇게 뭐 이렇게 달고 끼고 하는 거 저녁에 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휴지통에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함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담아 놓잖아요. 특별한 소유로 생각하면서 내가 아끼겠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요 불평실 감사할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지나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야 대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당시에는 질병이 났을 때도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완결했다고 완치됐다고 도장을 주는 게 아니라 제제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그 사람이 사회에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 최종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여주라 그런 겁니다. 그 막 10명이 가다 보니까 자기 몸이 낫는 걸 봤어요. 10명이 다. 근데 9명이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그 제사장한테 도장 찍고 그다음 갈 때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머릿속에 막 줄 섰을 겁니다. 막 부인도 만나고 싶고 어머니도 만나고 싶고 자식도 만나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쭉. 그래서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한 명만 우리가 지금 거기 갈 일이 먼저가 아니지, 나를 낳게 하신 그분께 다시 돌아가서 감사해야지. 그리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너무 감사해서 도저히 갈 수 없어서 제가 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물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그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 어디 갔는지 몰라 지금? 당신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 9명이 어디 갔겠어? 제사장한테 가는 걸 알지. 간 곳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낳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너 하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또 감사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9명은 육신의 고마움을 얻을 수 있고 육신이 회복돼서 그것도 감사죠. 그런데 그 감사를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끝나면 그 사람은 거기에 감사해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주님한테 감사하니까 주님께서 구원받은, 다시 말해서 육신에 거침받아서 감사했더니 주님께서 영혼의 구원도 받아서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또 마련해 주더라는 거예요. 들을 게 있으면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살다가 불평스러운 게 생기죠. 그래도 말 아끼는 거예요. 함부로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야 감사가 감사하지. 불평하면 불평이 불평을 낳게 돼. 그러면서 멈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저는 그걸 좀 코믹하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옆구리 찔러서 절 받고 싶을 때가 딱 2번이요.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옆구리 찔러서 너희들 감사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첫 곡식을 거두고 나서 그냥 그걸로 빵 해먹고 부침개 먹고 이럴 때 눈 뒤집히지 말고 그걸로 먼저 감사하고,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계속 감사로 이어질 거야. 주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는 자 아니냐, 나를 본 자가 아니냐, 나를 경험한 자 아니냐. 니네가 불평이 있더라도 사실은 니네들이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았고 감사로 받은 게 더 많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자이니 나는 네 입에서 감사하는 것을 듣고 싶고, 내가 그것을 분명히 듣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하고 싶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말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에 감사 말하기를 서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는 영적 원리를 깨달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념책에도 기록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후에 최강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